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2번의 주일을 거쳐오면서 기존에 계속 진행해왔던 마가복음의 강해를 4장까지 이어오다가 거기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었죠? 5,000명에 달했던 큰 무리를 먹이시는 놀라운 식사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내용을 마주했더랬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표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었죠. 여러분, 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나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담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오병이어 사건의 성격은 그저 식사 사건인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달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의 면모, 성격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사자성어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견지망월이라고 했는데 역시 다 까먹으셨군요.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나누신 대화를 저와 여러분은 마주하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두시고 그 사건을 가지고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그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구절인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예수님을 먹는 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담은 표현이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려는 표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든지, 아니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야말로 은혜로운 일이기만 하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역시 근거로 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속전, 값으로 내놓으셨다라는 내용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정리가 끝났다라고 여겨지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더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화의 마지막 부분과 그 대화에서 상대로, 예수님의 상대로 서 있던 자들의 여러 반응들이 다뤄집니다. 내용이 그렇게 양분되기 때문에, 대화와 대화에 대한 반응으로 양분되기에 내용의 핵심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표현들로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유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익인 거죠. 이처럼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복이자 유익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다르게 정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져 있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좀 신비롭잖아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내용, 그 신비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설해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영원히 사는 복, 유익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더 해설을 하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로 살아오신 기간이나 상황이 제각각 다른 만큼 이 영원을 사는 복, 이 유익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정리나 인상들이 성도님들과 저 안에 각각 다르시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이후로 기회가 닿아서 이 거룩한 식사,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복, 이 유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받아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영생이다, 영원을 사는 복락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 구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담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은 아래와 같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답하게 해줬습니다. 함께 띄워드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답을 제가 물을 때 함께 답하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단순히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전체 고난과 죽으심을 받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죄 용서와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영광받을 몸에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한 몸으로 영원히 살며 한 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문답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복락에는 근데 사실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대가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전제입니다. 그 문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다시 사시어서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에 지금도 계시기에 여기 말하는 것 같은 영원을 사는 복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을 영원을 사는 삶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나중에 영원히 살 걸 기다리는 삶 정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영원을 사는 삶이 시작된 삶이라고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내용이 지나간 거고 나머지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풀어주신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후반부에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두고 뭐라고 반응했나요? 어렵다고 말하면서 누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1절에서 65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교회 안에 섣부르게 횡행하는 이해는 무리와 제자가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식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대로 성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 단계의 훈련 같은 활동들을 두곤 합니다. 헌데 이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방금 전에 다룬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반응하는 자들, 어렵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떠나갔던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릴 수 없고 무리나 관중으로 불려야 할 것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내용도 마음에 걸리고 받지 못하겠다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이루고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쩌겠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본다고 하여도 믿지 못할 것 아닌가?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6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마니교들이나 아니면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자성어 있죠? 견지망월. 그 사자성어로 설명한 대로 표적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이런 교훈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영과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후일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훈을 해주지만 그 교훈을 바르게 고지고대로 듣게 되는 일은 사람에게 오직 은혜로 일어나는 법이라는 걸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앞서 몇 차례 가르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세요. 6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던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이죠.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공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따로 다뤄지질 않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내놓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렇게 안 나오고서,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안 나오고서 대신 거기에 필적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한 가지 요한복음에 들어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68절, 6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떠난 제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12제자의 면모를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자들이 내어놓는 자기들 안에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멋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충분히 상응된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본문은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참으로 신비롭고 정말 수수께끼 같다라고 여겨지는 반응, 깊은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70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히시나요? 그래 베드로야, 12제자들아, 내가 너희가 떠나간 제자 녀석들과는 이리도 다른 부를 아는 걸 알고 따로 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히시나요? 그런데 이 말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까닭에 대해서 자기를 나중에 팔아넘길 12 중의 하나,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첨언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은 얼핏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남겨두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속된 말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도록 두셨다는 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가 얘기한 대로 가론 유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설교를 들었다라는 그 문장을 가져와가지고는 섣부르게 이렇게 말하려 듭니다. 그래, 설교를 듣는 자리에 처하는 것 혹은 제도적인 교회에 속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 한켠에 내가 만약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가짜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의 교회를
우리 눈에 보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듯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보존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닫힌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내쳐지지 않는 건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고 너 다시는 이 12 중에 하나에 속하지 마 하고 유다를 내쫓아 버리시질 않고 여전히 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 두신다는 게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고, 그걸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생각할 건 하나님 여전히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군요 를 확인해야 될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지인데, 눈을 들어서 거룩한 식사, 성찬을 제정하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든든하게 여기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려고 자기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지불이 과연 합당하게 지불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을 사는 생명을 경험하도록 은혜의 수단인 거룩한 식사, 성찬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식탁에로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식탁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시며 식탁 앞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본문 68절 9절을 따라 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설교의 결론으로 그 두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려 자기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어서 자기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연합하여 영원을 살도록 하시오니 그 역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거룩한 식사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